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내주 걸어서 제가 한두 개를 자꾸 내주 걸어서 말씀 찾으신 분들 중에서 말씀을 암송하신 분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한번 먼저 암송하고요. 말씀을 못 외우신 분들만 말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외우신 분들 저를 보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기하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아멘.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외우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부정 면접이 있어서 그런지 지난주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많이들 잘 외우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병사의 글을 인정하라. 왜냐하면 내 길을 주도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심각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만드셔서 우리에게 일을 잘하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로 만드신 거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과는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잖아요. 앞길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인도하심에 대해서 항상 오해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사람이 어리석고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선택만을 하게 하신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말을 지금 제가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냐면 PPT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단 하나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오해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완벽한 길을 갖고 계시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청사진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하나님께 다 물어가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는 무엇을 먹을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완벽한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운명론적 신앙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한 신앙에 빠지게 돼요. 우리 안에 즐거움과 감사, 자유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대로만 걸어가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인생을 향한 단 하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신화를 깨트리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코치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놓으신 다음에 내가 이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 일로 가게 하시고, 또 내가 이 길로 하나님 정해놓은 길로 바르게 갈 때에만 칭찬해주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코치해 주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떡하지? 라고 전전긍긍하면서 매일매일 불안해하며 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단 하나의 완벽한 계획만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문장처럼 여러 단서들을 찾아서 완벽한 길을 선택하려고 애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것은 무슨 일이지? 저것은 무슨 일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은 퍼즐 맞추기처럼 돼요. 하나하나의 그림들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게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 될까를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위에 있는 문장들처럼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죠. 우리 인생을 향한 완벽한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워놓으셨고 우리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면서 퍼즐 맞추기 하듯이 여러 상황들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 분별하는 뜻을 가지고 이것이 맞을 거야 하며 살아가는데 조금만 잘못되어지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지 않으면 큰일 났다.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잘못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인도하심이란 인도라는 말은 이끌어 지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인도, 이끌어 지도하다. 그런데 지도라는 말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니까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아슈아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가 곧다라는 뜻이에요. 곧다. 돌아가지 않는다, 굽어져 있지 않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도하신다의 뜻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즐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면 즐거워요. 세 번째, 적당해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은 내 인생이 적당하게, 적절하게, 필요, 시기에 맞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시기에 맞게, 청소년 때는 청소년 시기에 맞게, 청년의 때는 청년의 시기에 맞게, 결혼할 때쯤 되면 결혼할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지도하신다는 뜻은 평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슈아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속에 이러한 의미도 있다는 얘기예요. 곧다, 즐겁다, 적당하다, 평탄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코치한다. 그래서 일일이 다 알려준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장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게 하시고 즐겁게 가게 하시고 적절하게, 적당하게, 시기에 맞게 가게 하시고 평탄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가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밑에 써있는 것처럼 유기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른쪽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여서 왼쪽 길을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 하나의 완벽한 길만 있다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끝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인 줄 아시고요.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 선택한 그 길에서 하나님은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가장 좋은 길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 가세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따라서 나를 때리며 나를 잡아 끌며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단계에 내게 필요한 건 제시해 주시고 내가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좋은 쪽으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라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사.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잘못된 그 길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심으로 조금씩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다양해요. 다양함 속에서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다음에 나로 알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네가 해야, 그러나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 나는 네가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줄 텐데 그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에다가 사슬을 매달아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다만 무엇이 가장 좋은지는 알려는 주시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반응하여서 순종하면 좋지만 순종하지 못하였다고 우리를 때리시고 멸시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순종하지 못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무너졌던 나를 그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더 좋은 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소망하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 해야 될 나의 가장 완벽한 길이 어딘가를 묻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께 내가 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때마다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영자매가 잘 간증해 주었는데요. 하영자매가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친구 후배가 돈 빌려주는 것, 돈을 주는 것, 자기에게 후원해 주는 것이 받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죠. 왜냐하면 말한 그대로 갚을 재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받는 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하영자매가 말할 때 아빠란 육신의 아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아빠인 거 아시죠? 하영자매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된 거지. 좀 아까 말하면서 아빠 왜 이러셨어요? 넘어진 거 아니고 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 하는 거였어요. 하영자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 뭐라고요? 너는 왜 조도 못 받니? 또 뭐라고요? 너는 왜 네 힘으로 다 스스로 하려고 하니?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반응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서 다시 전화해서 감사하게 받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귀하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기 오기 전부터 그 첼로 사건이 있기 전부터 하영자매에게 귀하신 주님의 주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여서 오늘 이렇게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작성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 속에 살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선택을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작은 결정들이 있고요. 작은 선택들이 있는가 하면 크고 중요한 결정들도 있어요. 어떤 학교를 가야 되지? 무슨 과를 전공은 뭘로 해야 되지?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되지? 또 누구랑 사귀어야 되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이러한 크고 작은 결정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다른 선택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와요. 술을 먹으면 술 취하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나쁜 결과가 찾아오고요. 옳지 않은
선택을 하면 옳지 않은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택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어떠한 욕구가 있다라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서 합니다. 올바른 결과가 있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좋은 선택 무엇입니까? 바른 선택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쓰러지지 않고, 뭘 해야지 넘어지지 않고, 무엇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택, 바른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의 동기가 내가 잘못되기 싫어서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심이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혹시 어리석거나 미련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가 있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많이 돌아갈 수도 있고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차근차근 바로 그 자리에 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하심, 섭리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일해주세요.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5가지 확신에 대해서 하고 있고 오늘이 5번째 확신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1, 2, 3, 4 구원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은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5번째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앞에 4가지가 다 진짜 내가 4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 있을 때 이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은 조건이 있다. 이렇게 3가지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인가? 3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그대로 써있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셔야 돼요. 5절에 쓰여있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영자매가 부평중학교에 첫 번째로 왔을 때 첼로가 깨져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사게 되어진 첼로도 갚아야 될 돈이 앞으로 200만 원이나 남아있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영자매에게 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영자매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영자매가 교제하려고. 하영자매가 만약에 첼로 사고 싶어서 기도했으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영자매랑 교제하시려고 했단 말이죠.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더 온전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0장 1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인도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양과 목자의 비유, 양과 목자의 이미지 속에서 가져온 거고요. 양과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삭군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삭군이 아니세요. 삭군은 이리가 오고 또 뭐 문제가 생기면 양을 버리고 팽기쳐두고 버려두고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게 삭군 목자이지만 선한 목자는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가 죽을지라도 양을 지켜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자기가 죽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내려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선한 목자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해지는데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명철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계속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다고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고요. 그래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날마다 그것과 싸워요. 저는 계획 세우는 거 너무 좋아요. 머릿속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요. 제 아이디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더한 기쁨이거든요. 더한 기쁨은 제가 개척했을 때 세월 교회 이름이에요. 저는 15년 전에 더한 기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리더들에게는 사역의 원칙 20가지를 드렸는데 그 중에 8가지를 15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그때 만든 거예요. 개척하려고. 준비도 되지 않았고 하나님 때가 아닌데 저 혼자 스스로 신학교도 나오지 졸업도 안 했고 목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막 제가 혼자 앞서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 편지 보내고 막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어요.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 하면서 저 혼자서는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앞서가는 거죠. 제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가요. 그게 저에게 참 큰 어려움이에요. 기질적으로 잘 안 되죠.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무단히 훈련시키셔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뒤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지 않으면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으면 왠지 뿌듯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불안해, 불편해, 내가 무능해질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러다가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뒤처질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항상 계획을 세워라, 5년, 10년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그런데 귀를 기울여 보면 이러다가 나만 혼자 뒤처지고 나만 혼자 무능해지고 나만 안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뒤로 가게 하십니다. 후진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 확신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기 전에는 제 말을 못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분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후진시키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사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사시는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사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여기 와 있었지 하고 놀라실 정도로 앞에 계신 거예요. 이런 비결을 경험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으실 테니까 안타깝게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혹시 믿음 좋으신 분들은 이 말 그대로 믿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만 살았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나 돼 있다면 우와 내 인생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시게 된다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뭘까요?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해야 될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일단 범사란 무엇일까요? 범사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럼 모든 일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모든 일이란 집안일, 학교에서의 일, 친구들과의 관계의 일, 교회에서의 일 그런 일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혹은 자기 혼자 집에서 나 혼자 하고 있는 어떤 일도 다 포함되겠죠. 모든 일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좋은 일도 있고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잘 되어진 일도 있고 망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범사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점 보듯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있어서 내가 이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그러니까 부채도세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사에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라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 말씀하길 원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나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나요? 여쭤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듣고 깨닫고 바르게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도하셨는데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져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잠언 3장 5절 6절로 가볼까요? 잠언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예요.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 했죠? 제가 세 가지씩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역, 섭리, 성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미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찬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고자 내게 오셔서 내 상처를 가져가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이미 하신 일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계속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가는 거고요. 섭리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방법, 원리를 알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참 고마운 내 친구, 나의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불렀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은, 나의 실패는 뭐죠? 나의 간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약한 나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실패를 들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예요.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쓰러진 것 같은데 거기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품,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표현이 어려워요.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하신 일, 지금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서 그분 앞에 서게 돼요.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밤새도록 울고요. 그리고 주저앉아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내 앞에 계시면 그분에게 기어가 그분의 발등상에 이비를 맞추시고 신령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게 줄 하나 주세요. 줄 주시면 그 줄 붙잡고서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내 삶을 내가 지금 내 신앙과 내 지성,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짜증 부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명철을 비하지 않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날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면 부자가 되는지 지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 좋은 대학 가서 명예와 권세를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 방법 하나님께 드리려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해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 배워가고 하나님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바른 반응을 하며 살기를 원하고 나의 반응에 대한 또 하나님 반응에 대해서 내가 느끼며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찬송하며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이르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주의 것이 은혜라 하려는 주의 찬양해 드리는 복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